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8편 37절에서 4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 대적들을 뒤쫓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굴복시키며 또한 그들을 도망가게 하셔서 끊어버리시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심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3절부터 45절은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시는가? 주께서 나를 으뜸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으뜸으로 삼아주셨는가? 또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청종하고 복종하며 섬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견고한 곳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시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43절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데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데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 우리 오늘 첫 번째 43절에서 다룰 주제는 백성의 다툼입니다. 이 백성의 다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 일어나는 다툼, 분쟁,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서의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었다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울 왕과의 그러한 싸움이며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아도니아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또한 곳곳마다 지금 마치 지뢰와 같이 다윗에 대하여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일촉즉발의 그러한 갈등과 분쟁의 씨앗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백성과의 다툼, 내부적인 내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아주 힘들어 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전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내부에서의 전쟁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전쟁은 나라가, 백성들이, 국민이 힘을 모으면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고 자칫하면 자멸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백성들과의 다툼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싸움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인 것은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이 싸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다윗은 보이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에겐 역부족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보이는 힘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하셨다. 이 으뜸이라는 히브리어는 머리라는 뜻인데요, 모든 백성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내적인 모든 전쟁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세에 몰려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모든 백성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사울 왕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가를 지지하고 있었고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실세, 권력의 힘을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11지파가 모두 다 사울 왕가를 지지하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을 정도로 그만큼 다윗은 열세에 있었습니다. 이 백성과의 다툼에서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으뜸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 오늘 다윗은 4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43절 하반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43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다윗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44절에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이 다윗의 소문을 들은 즉시 다윗에게 복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주제는 알지 못하는 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었던 다윗의 어려웠던 점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힘들었던 전쟁은 알지 못하는 적들로부터의 전쟁입니다. 어느 적이 어디에 있다, 저 사람은 적이며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적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이 알지 못하는, 다윗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소문을 들은 즉시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한 적들이지만 어디에 이들이 있었는지조차 분간조차 되지 않고 파악도 되지 않는 이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다윗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나와 복종하고 다윗의 말을 청종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알지 못하는 적들까지, 다시 말하면 알 수 없는 위험의 요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당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 전혀 상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모든 위험한 것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거하여 주신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나와 복종하며 청종할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45절에 있는데요.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다루는 주제는 견고함입니다. 오늘 이 이방 자손들이 어디에 있냐면 견고한 곳에 있습니다.
이 견고하다라는 이 견고한 곳은 견고한 산성, 요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를 가진 곳을 말합니다. 이곳에 숨으면 아무도 이들을 찾아낼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곳에 있는 이 이방 자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시는가, 오늘 다윗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오늘 이 45절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대조를 이룹니다. 견고하다라는 것과 쇠잔이라는 단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쇠잔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잎이나 꽃이나 채소가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진 단어들이 기력이 쇠하다, 흩어져서 없어지다, 낙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 자손들이 그들이 쇠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하고 흩어져 없어지고 낙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쇠잔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윗의 소문을 들음으로 라는 것이죠. 다윗의 소문을 들은 이들이 정의를 상실하고 사기가 꺾이고 다윗을 두려워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듣는 자들마다 쇠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쇠잔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견고한 곳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런 산성에 이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은 절대로 멸망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그들을 쇠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쇠잔해지는 겁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싸울 힘이 없어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이전에는 담대했던 그들이, 이전에는 견고한 성읍을, 이 요새를, 산성을 믿었던 그들이 이 견고한 곳이 우리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들자 이들은 스스로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와 다윗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견고한 곳에서 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바벨탑을 쌓듯이 그들 나름대로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강함과 위대함과 용맹을 자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쇠잔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쇠잔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다윗의 원수들을 쇠잔하게 하심으로 아무리 견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하여 떨며 나와 다윗 앞에 항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이 세상과 사단과 우리는 전쟁합니다. 사단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때로는 으름장을 놓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공갈하기도 하며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을 믿고 따르라고 설득하며 때로는 강요를 합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위험한 것들을 또한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 예측 불허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한 모든 요소들, 우리가 미처 알아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위험한 것들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은 모든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알지 못하는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이 세상의 견고한 것들을 쇠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쇠잔하여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견고한 성, 이 세상에서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요 무너지지 않는 성이며 우리의 가장 강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견고한 성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것을 기업으로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쇠잔하여 가는 것들에 한눈 팔지 마시고 유혹받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